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질문이 너무 진부하네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예수님은 제 탐구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일로 사람들의 삶을 갈라놓는 분기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거침없는 이 주장을 의심의 여짐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살았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의심한 적도 있어요. 그건 의심과 사랑이라는 내적 갈등을 경험했던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의 물리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오랜 동안 또 예수님을 또 갈망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침묵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흔히 주관적 견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구입하는 책들을 정독해 보면 우리는 수없이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예수들은 현대 글 쓰는 이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만들어낸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미지들 가운데 둘러싸인 우리는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제 자신이 연구를 하면서 일관되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그 자체로 돌아가면 언제나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 이웃들이 미친 사람으로 여겨 배척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복음서는 그 결정을 독자들에게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서는 그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추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암송되는 그 성경 구절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부활 이후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지상 삶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의 강팍함에 좌절했고 의로운 제하는 그 모습에 또 격분했고 단순한 믿음에 감동했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감정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사실 또 인간미가 넘쳐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연상을 할 때 어떤 이는 따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측 가능한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찌해서 그런 인물을 만들어 왔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에 드러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선입견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게톤 공의회라는 그 사전 지식을 통해 혹은 또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교회에서 수없이 진행되어 온 그 학습이라는 집단 지성을 통해 복음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말 성탄절 카드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절기를 보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로 돌아가 보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의 성탄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그 들뜬 분위기를 무시하고
복음서의 황량한 현장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마리아는 몹시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당시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거나 환영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약혼한 여자가 임신할 경우 율법은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간음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엘리사벳은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말을 듣지만 마리아는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기적을 숨기기만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온 동네의 축하 속에서 태어났지만 6달 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산파도 친척들도 마을 사람들의 축하 노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종종 기쁨과 고통이라는 두 측면을 동반한 채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사실상 기쁨과 고통을 모두 끌어안기로 또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 성적인 추문이라는 측면은 완전히 제거한 채 부드럽고 감상적인 우리에게 익숙한 면만을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갈보리 가서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새로운 한 세력이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미 당도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로마 사이의 투쟁은 일방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단함으로써 이제는 그 어떠한 위험 요소도 모두 제거된 듯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폭력 정치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끈질긴 추종자들이 로마 제국보다 더 오래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또 한번 읽고 난 후 자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예수님이 왔다면 그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오시되 급한 회오르바람이나 삼키를 탄 불의 세력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아진 형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와 권력의 이미지를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나타난 메시아의 종류가 다른 영광, 즉 겸손이라는 영광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섭리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작은 한 아이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상 방문은 세상 통치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마국간 말구에서 탄생한 왕을 누일 곳조차 없는 비천한 곳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신에 대한 예배는 두려움을 연상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광야의 거룩한 산이나 잘못 만지면 누구든지 죽는 언약궤, 또 함부로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지성소. 그러나 말 구의 한 아이에게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전혀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되 이제는 결코 두려움이 개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한 것을 적극 권장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금하고 부정하는 장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고 그 접근 방식이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동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로 가교를 놓는 신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고 마치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비록 세상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쪽으로 기울지만 하나님은 패배자 쪽으로 기운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참가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의 감수성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압박받는 자, 말하자면 비천한 자들에게로 깊이 빠져가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오만과 회의주의적 태도로 자신을 대접할 그 인간들 사이로 들어오시는 데는 예수님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 종교의 모든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 교회만이 창조주의 성품의 용기라는 어떤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이 교의는 교회에서 공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적 표시예요. 여러분, 교리하고 다릅니다. 교리하고는. 그러니까는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개인적 가르침이 교리라면은 교의는 교회에서 공인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적 표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낸 그 첫날 밤부터 그토록 필요했던 용기는 예수님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유대적 뿌리와 토양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참된 하나님을 보통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교리적 진술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 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복음서의 기사는 사실 초월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유대 정통성은 물론 그의 인간성조차 늘 놓쳐버릴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미국이라는 상황과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유대 정통성과 떼어놓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문화, 가족, 배경에 대해서 배워야 하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도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자긍심이 그 부활하던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유대인들 앞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하찮은 변방 지역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는 그 꿈이 어이없이 보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옛 영화의 시대로 되돌려 놓는 그 왕에게 미래를 걸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사야가 외친 대로 이사야 64장 1절 2절 그러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 솔직하게 보면 요한이 지목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산들도 진동하지 않았고 열방도 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열렬한 소망을 거의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사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못되어 로마 군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초토화시켰잖아요. 또 막 태동하던 기독교 교회는 성전 파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이 끝났다는 신호로 또 받아들였고 1세기 이후에는 또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경전을 카피했고 또 그 경전들의 구약이라는 명칭을 달아놓고 대신 유대인의 모든 관습들은 폐지했습니다. 회당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또 몇몇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운동을 또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상의 평화를 또 선포함으로써 그 탄생을 축하했으나 그 탄생의 당사자는 정작 인류 역사를 크게 분열시킨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2000년간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들어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 아마도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할 선생이며 또 이방 세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흡수된 인물이라고 배웁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굴절 렌즈 없이 복음서를 읽을 수는 없는 건가? 유대인들은 늘 의심을 품고 미리 분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교회 역사라는 굴절 렌즈를 통해서 읽어요. 제 생각에는 양쪽 주장을 접고 마태복음의 첫 마디를 반추해 봄으로써 성경에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태어날 시간과 장소 또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9세기의 낙관적 자신감이나 20세기의 폭력적 혼돈이 말하듯 모든 시대에는 나름의 지배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최절정기였고 또 그 당시에는 희망과 낙관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의 그 아우구스토 황제는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들에게 평화와 안전과 쾌락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빵과 원형 경기자를 제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무력으로 유지하던 평화잖아요. 이 팍스 로마나는 그 시민들에게 제국 바깥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또 로마의 정의와 시민 정부가 베푸는 특혜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이라는 몸체를 채운 것은 헬라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반트를 제외한 로마 제국 전역의 백성들은 헬라풍으로 옷을 입고 헬라 양식으로 건물 짓고 또 운동 경기도 즐겼고 또 그리스어로 또 말했어요. 다양한 신들에 대한 그 로마의 관용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에게 독특한 문화를 계시해준 그들만의 신, 곧 유일신 개념으로 완강하게 고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과 싸울 때처럼 격렬하게 헬라와에 저항했고 또 이스라엘에 들어온 로마 군대가 유대인의 반란의 모든 징후들을 근절하는 데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등극할 때쯤에는 사실 예루살렘은 나라 전체가 거의 숙박된 상태였었어요. 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여전히 통치했고 이스라엘 지역은 그의 철권 통치 아래서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영혼과 자원이 거의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BC 31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몰살당했고 사람들은 더더욱 극심한 빈곤의 고통으로 내몰렸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한 비극들을 일러 메시아의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거주민들과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유대인들 모두
무장 봉기를 선동하는 급진주자들의 외침에 쉽사리 동조할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소요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의 그 중동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화약고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갈릴리는 비록 번성하고 정치활동이 왕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거의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가장 납부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층들의 눈에는 갈릴리는 결코 메시아가 출현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박해에 대한 반응으로 유대인들은 여러 분파로 또 나뉘어 갈려지고 분리와 협력이라는 상이한 길을 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그 SNF파는 정결한 금욕생활을 하는 엄격한 분리주의자들이었다면은 열심당은 무장폭동도 옹호하는 과격한 분리주의자였던 거예요. 반면에 산헤드린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반란의 지구를 탐색하는 역할을 또 떠맡았고 로마에 또 협력했잖아요. 또 사두개파는 관리계층으로 가장 공공연한 협력주의자들이었고 중간 계층, 그러니까 중류 계층이 선호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와 협력의 경계선상에 줄타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요 분파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늘 그들을 경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리도 협력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것은 강조점을 헤롯과 가이사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는 급격한 변화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에덴에서 뱀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느냐? 이 질문은 광야에서 유혹자는 그 질문을 또 교묘하게 또 바꿔서 이 신약에 또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질문의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상대는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또 요구했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 육신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입증하라고 또 촉구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탄의 요구에 악한 요소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탄은 대단히 매혹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던 겁니다. 배고픔이나 경작의 수고 없이 음식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것, 그 어떤 모험을 해도 위험한 상황에는 처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또 멸시와 거절이라는 고통을 각오하지 않고도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유혹은 하나님의 권력과 사탄의 권력 간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력은 강요하고 현혹하고 파괴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권력은 내적이고 비og업적이며 또 전적으로 인간 선택에만 근거를 갖는 하나님의 권력은 일종의 포기와도 유사해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그 유혹을 거절하고 좀 더 느리고 온건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 세상을 제압하기를 한사코 거절했어요. 권력은 복종을 강요할 수 있지만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력적으로 재현해내는 그 수많은 예수상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뿐 복음서는 예수님을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나이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질이 급한 듯 보이고 또 곧잘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상적인 남성적 삶을 충만히 살았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또한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들 중 하나로 여자와 아이들 향한 그 섬세한 감수성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루 일정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듯 행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무한히 방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여러 사람들과 다름없이 또 먹고 마셨어요. 또 피곤해하고 외로워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불의 존재인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리 저는 아이들을 온전히 걷게 하고 눈먼 부모를 보게 하고 또 무덤가에 미친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처음 1년 동안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역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해변에서 조금 더 나간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설교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필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치유 행위를 했던 겁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돌아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을 결단코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요구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에게 적어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일해야지 않겠느냐고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자신은 대중적 관심을 달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오늘날 대중매체를 동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정한 주거지와 대형 집회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또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광고 수단, 최신의 전자기술 따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전도 전략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니고데모나 젊은 부자 관원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난 바도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처럼 돈이나 영향력을 소유한 유력 인사들에게 은근히 도움을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고 전율적이고 전혀 독창적이라고 묘사한 예수님의 연설에 추종자들은 좌석의 새가 달라붙어 끌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대받아쳐서 질문자를 구석으로 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도 심오한 진리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대화 기술에 많은 학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는 비현실적이거나 복잡한 구조가 없잖아요. 그저 일상적인 것들을 갖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 일반적인 것 갖고 예를 들잖아요. 우리 지상에 온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용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메시지로 말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을 내는 행위라고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언한 진리, 당시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한결 엄격하고 완고한 그 진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조차 살인이라고, 음욕조차 간음이라고, 탐심조차 도둑질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진리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출처는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조롱꾼과 비방자들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한 번은 가늠한 여자에게 돌로 던지려는 군중들을 물리친 적도 있잖아요. 또 사역 초기에는 유대 애국주의자들 또한 이 군중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심원 바깥쪽에 그들은 거기 서서 예수님의 반 로마 항쟁 선언을 간절히 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이 바깥쪽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맛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가르친 만큼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들 향해 사심없이 열려있는 가르침의 태도야말로 회원들에게 한해서만 자신들의 모임을 개방한 SNF파 다른 분파들과 극명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동심원 안쪽에 그 100여 명 남짓한 예수님의 사람들,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예수님은 군중들이 아니라 바로 이 진지한 추종자들을 향해서 대부분 의견을 피력했던 겁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을 강력한 어조로 쉼없이 이 추종자들에게 더 깊은 헌신을 요구했어요. 내 십자가를 지라고. 이 말은 대충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본때를 보이는 차원에서 길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정기적으로 흉악범들을 못하게 죽였어요. 이 추종자들은 이 추종자들보다 더 안쪽에 원을 차지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12제자예요. 그러니까 12제자의 이상스러운 인적 구성에 대해 우리는 또 의문보를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격렬히 반대하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는가 하면 또 로마가 세운 계리 정부에 얼마 전 고용됐던 세리 마테가 있고 또 니고데모 같은 학자들이나 아리데마 요새와 같이 부유한 후원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관찰한 바로 말하자면 제자들의 가장 명백한 특징은 사실 그들의 우둔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지와 모리에라는 안개에 둘러싸여 예수님의 참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명백한 실패자들에게 그토록 많은 투자를 하셨는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인 삼으려고 제자를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았어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었고 또 어려운 때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망 없어 보이는 이 초짜들과 일하기를 좋아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오합지졸의 무리로 시작해서 그로부터 20세기 흐르도록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산상수훈을 들었지만 전 그렇게 지나치게 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산상수훈에 대한 거기에 담긴 내용이야말로 그 메시지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1세기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놓는 말이란 게 뜻밖이고 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나라 군인이 와서 따귀를 한 대 때리거든 다른 한쪽도 대주라고 하고 또 박해를 기뻐하고 가난한 걸 감사하래요. 예수님은 전혀 복수도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를 기초로 왕국을 세웠다면 도대체 그 왕국은 로마 제국 앞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처럼 자기 주장과 확신이 좋은 것이며 또 부유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회에서 이 팔복 같은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를 복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오로지 좋은 시간 갖기만을 목말라 하고 최고가 되기만을 열렬히 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좀 거칠게 문제를 다뤄보자면 팔복은 과연 진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리라고 한다면 왜 교회는 가난과 애통, 굴종과 박해를 가르치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이 팔복, 이 암호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팔복을 그저 불행한 사람들 기분 좀 나아지라고 하는 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 유일하게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경제 세계를 이 땅에서 사신 분이잖아요. 그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렵고 비참한 것을 쉽사리 상쇄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복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그리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고한 것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해줍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받을 상급 운운하는 것은 구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은 낮은 처지가 도무지 와닿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팔복이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팔복에 들어있는 영원한 상급의 약속을 더 이상 그림의 떡으로 외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상급을 바란다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예수님이 한 보상의 약속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악의 미래는 불못으로 가고 선의 미래는 낙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긴 해도 그 상급이란 어차피 미래에나 누릴 상급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밀고 나가다 보니 마침내는 팔복이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팔복은 이 세상 왕국에서 성공한다는 것과 하늘의 왕국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께서 아주 다른 렌즈를 통해 이 세상을 보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줘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박해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 목마른 자들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만약 절망한 사람이 바로 절망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잘 나가는 유명 스타들, 우리가 소위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가치에 대한 의심에 늘 시달리는 존재라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어요. 반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찾아보기 어려운 깊이와 풍부함이 있습니다. 봉급도 죽고 오래 일하고 또 사람들의 찬사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가난하고 못 배운 이들에게 또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속에서 그들은 도리어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한테서 찾아보기 어려운 깊이와 풍부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과연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일 뿐 아니라 땅까지도 상속받을 사람들이 그들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불결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대로 나가려면 청결함은 그 필수 조건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욕정을 간직하기 위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또 한정 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최선으로 쓰고 있는 걸까 의심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따위의 단순 노동은 누군가 남이 해줘도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요. 그들을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깊은 내적 평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비움에 대해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보다 자신이 덕을 보고 있노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 비도덕적 방법을 통해서 참된 도덕적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군중들에게 일깨워주고자 애썼잖아요. 얻어맞고도 뒤받으시지 않았고 사람들이 복수를 주장할 때 화평을 외쳤어요. 간디처럼 마틴 루터킹 목사도 순교자가 됐던 겁니다. 그가 죽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주의를 불의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은 그 경험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보다 더 효과적인 치유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역설적이지만 풍성한 생명은 남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또 의를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섬으로써 또 약하고 힘없는 자를 섬김으로써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지만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으로부터는 차가운 반응을 받았으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주변에 있기를 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는 정반대잖아요. 왜 오늘날 죄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기를 꺼리는 걸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기를 좋아했고 또 어울리기를 열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식사했던 대상들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왜 한 그룹, 죄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있기를 편안해하는 데 반해 다른 그룹,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왜 그토록 불편했을까? 그 단서를 잡아보려고 좀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그 당시 간음은 꼭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였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도덕과 자비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긴장된 장면에서 예수님의 원칙 하나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즉, 그는 모든 억압된 죄를 뚜렷하게 표면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드러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용서받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빠져나갔잖아요. 모두 가슴이 찔린 채로. 아마도 창녀나 쇠리 혹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예수님께 쉽사리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슴속 깊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있어 그 예수님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만큼 매력이 있었던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차라리 우리는 엄한 법 아래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등급 매기게 차라리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잔소리 말고 내 계명이나 지켜라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들어올 수 없다는 그 메시지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시당초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란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서슴없이 만나고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병자를 꺼리지 않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는 영역을 넓혔어요. 한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곧 그들의 종교적 카스트 제도를 위협하게 하는 모습으로 비쳤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행위는 상관없고 뭐 강도, 악인,
뭐 간통하는 사이에 아무런 윤리적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갖게 되잖아요. 물론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행위는 여전히 중요해요. 다만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단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 한편에서 병자들 몇 명 고치고,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분명한 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 또 사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정한 절대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세요. 마치 예수님이 아들의 시신 옆에 선 과부를 보듯, 또 문둥병자 시몬을 보듯, 또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보듯이.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 믿었잖아요. 이 교회로 하여금 거절당한 자에게 언제나 자리를 내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과시해달라는 그 요청에는 번번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흥분을 자아낼 수는 있어도 삶을 바꾸는 신앙을 낳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겁니다. 1세기 사람들이라도 오늘날 합리주의자들처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들은 우선 의심부터 합니다. 아니면 우스운 소리로 경멸하고, 그러니까 신앙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겁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가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기적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주장하던 낡은 죄의 논리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사람이 신학적으로 눈을 멀면 쉽게 그 맹점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꼭 신앙을 낳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치유받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은 그저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세포를 치유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러 온 거잖아요. 왜 부흥사들은 그런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대개는 그저 육체의 치유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역시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부대끼지만 죄를 놓고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 봅니다. 누가복음 그 11장 29절에 그 말씀 볼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누군가 권능을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표적은 증명이 아니에요. 그저 옳은 방향을 찾는 사람에게 어떤 이정표 구실을 할 뿐입니다. 우리 나사로 이야기는 그 전말을 짚어볼 때 예수님의 앞날뿐만 아니라 지구의 앞날을 미리 전조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중간지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마치 나사로 죽음에서 소생에 이르는 기간처럼 비통함과 혼란의 중간지대를 살고 있어요.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이 지구의 문제가 온통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 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요한은 나사렛 기적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전혀 뜻밖의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볼까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그날부터 흥미롭게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가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애시당초 기적은 왜 있는 걸까? 또 이런 생각해봐요. 그리고 기적이 있음으로 해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좀 고치고 죽은 자를 몇 명 살렸다고 해서 지구상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진 않잖아요. 사실 또 그러자고 예수님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 이 타락한 세계에 끼치는 그 온갖 영향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그 본성이었습니다. 즉, 지상을 활보하는 동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초자연적 힘을 발휘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질병의 치유는 죄다 에덴 동산, 즉 사람의 눈이 머는 법도 없고 다리를 절지도 않고 오랫동안 하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새 창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또 일러주기도 해요. 질병과 죽음의 사슬을 끊는 예수님의 기적은 원래 이 세상이 어떠해야 했는지 가르쳐줄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때를 희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기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푼 기적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단서가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행한 치유는 자연세계 안에 벌어진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상처받고 악마적인 이 세계 안에 벌어질 참된 의미의 자연적 사건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자도 있어요. 그 예수님 사역 마지막 주간이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 그 옛날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복음서란 예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관한 연대기일 뿐 그 나머지는 다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세상의 전기를 인노라면 보통 주인공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전체의 5%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기록의 경우는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사건의 중심되는 신비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도 없고 초자연적으로 구출되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림이죠. 네복음서가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얼른 봐서는 전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옷을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 흔들고 또 거리를 메우고 환호합니다. 대개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어디론가 은신하고 있던 예수님도 이번만큼은 군중들이 소리치게끔 내버려 둡니다. 한 바리새인이 놀라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떠들썩한 행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자 울기 시작해요. 그는 군중들이 얼마나 쉽게 변한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열렬히 호산나 하던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렬히 외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죠. 그날 저녁 제자들은 여러 상징으로 가득 찬 유월절 예식을 치르면서 속으로 많이 놀라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출애굽 이야기를 낭독할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애굽 대신에 아마 로마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출애굽에서와 같은 일을 이번에도 만약에 단행하신다면 마침 또 유월절 축제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사람 순례자들이 모여서 복잡할 때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침내 꿈을 성취해 흥분에 아마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0장 29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해괴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제자들 발에 묻은 예루살렘의 흙먼지를 지금 닦아주는 세족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시에 그 발을 씻기는 일은 하도 천해서 종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런 행위를 요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돌발적 사건에 너무 놀라 얼굴이 좀 창백해진 겁니다.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때까지 모든 사회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수 발을 씻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바로 겸손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 나라임을 지금 몸소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쩌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이르는 걸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두고 달아나던 장면 떠오릅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 이 11 제자는 선뜻 믿으러 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유다의 배신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종류가 아주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하는 왕국이라는 것이 정작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것이었음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전부 어둠 속으로 슬며시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신한 유일무이한 인물은 아니에요. 다만 그가 가장 유명할 뿐이지. 베드로와 유다처럼 두 인간 사이의 운명이 갈라진 경우를 쉽게 보진 못할 겁니다. 상황이 위험스럽게 되자 둘 다 주님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행동에 논리적 귀결이라고 보이는 자살을 택한 거고, 또 유다의 죽음은 예수님이 주려는 바를 거절한 행동입니다. 베드로 또한 비참한 신경일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은총과 용서에 자신을 열었어요. 마침내 예루살렘의 대부흥을 주도했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한시도 끼어 있지 못하자 예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감출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질책하시잖아요. 그들은 육체와 감정 모두 인내 도를 넘어서는 터에 영적 긴장감마저 아마 해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육신적 유혹과 충동은 마음의 선한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유약성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간청했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겟세마네 기도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번민하게 했을까? 다가올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게 거기 끼어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처음 하는 경험, 즉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고 한 그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그것이 겟세마네 이야기의 핵심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기도와는 달리 고난의 잔은 거두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세상도 그를 거부했고 그 잔이야말로 예수님이 지상에 온 목적이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미 와 있는 왕국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에 자기 원수를 사랑한 사람, 그의 의로움이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더 컸던 사람, 원래는 부유했으나 가난하게 된 사람, 겉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줘버린 사람, 자기를 이용하고 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매달려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낼 기회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사람들, 또 제자들, 심지어 귀신들까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았으나 그럴 때마다 잠잠하라고 했잖아요. 한참 인기가 올라갔을 때 군중들이 무슨 유명인을 따라다니는 팬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그 주변을 맴돈 적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일은 몸을 숨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마침내 찾아와 왕을 삼을라 치면 야릇한 설교하시면서 또 스스로 떠나가게 만들었고, 그러던 예수님이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얼굴은 잠을 못 자 퉁퉁 붓고 뺨에는 본인들의 손자국이 난 채로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하는 대답을 한 겁니다. 가장 약하고 거절당하고 주변에 아무 편드는 사람이 없는 이 불운한 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드러내도 좋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종교를 세우게 될 위험이 완전히 지나자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죠.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 중 하나가 역사에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옛날 예루살렘에서 암흑의 금요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그 어느 인간보다도 더욱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아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죽어갔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력함을 또 무능한 하나님의 예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산 예로 볼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 때문에 힘을 포기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재정의 합니다. 어떤 이의 편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일방적인 무장해자가 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번역하면 해골의 곳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골고다 아람어로 골고다 히브리어로 골고타 라틴어로 갈바리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흔히 갈보리라고 부르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목적으로 포도주에 쓸개나 몰약 같은 진통제를 넣어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에게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진통작용을 하는 잔을 마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온전히 또 마시려고 했던
그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게 많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변증하는 태도를 기록하지 않아요. 변증이라면 한 가지를 잘 입증하려고 앞뒤를 잘 끼워 맞췄을 텐데, 복음서는 차라리 제자들처럼 소심한 인물들이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받은 충격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은 누구라도 보였을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에서 만사가 그랬듯이 부활도 각기 상한 그 반응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체험했고 또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분명한 증거를 부인할 방법들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과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언대로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40일간 한 11번 정도 걸쳐서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마에게 한 말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이들이 믿음을 갖기란 한결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예수님은 머지않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또 따라서 후일에는 그를 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지상에 남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굳게 닫힌 문 뒤로 겁먹고 숨어 있으며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 똑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거리로 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를 불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도대체 부활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극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들의 믿음의 진원지였던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믿음에 대해 교회 안에서 자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있게 한 믿음, 교회가 거기에 기초를 둔 믿음이라고 표현도 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마음을 여는 까닭 중 하나는 아마도 마음 깊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강력한 어떤 강렬한 희망이 기름으로 타오르는 것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인간 존재의 원초적이라 할 그 무엇에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강렬히 바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은 주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았고 또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줄곧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사실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친구들이 죽어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기억 속에 살아있으며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이후에도 가슴은 늘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슬픈 일이 일어나는 지상의 형편에 만족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극복할 길을 찾아요. 그래서 사망이여 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이 최후 승리를 거두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 제자들은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잖아요. 마치 부모 떠난 아이들처럼.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들을
뻔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냥 서서 올려다보는 까닭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떠남으로써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몸을 통해 일이 계속되기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들의 몸, 우리들의 몸, 그리스도가 입은 새 몸.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어떻게 떠나시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인가? 또 누가복음 20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엄청난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 다시 아들을 통해 그들에게 위임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당신이 살았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의 몸을 찾는다고 말하면 지나칠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싸움을 그저 우리 손에만 맡기고 떠난 걸까? 떠나서 유익한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종국이 내린 결론은 승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씨름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승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관심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왜 승천이 있어야 했느냐로 그게 생각의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텅 빈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천함으로써 자칫 잊혀질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떠났으므로 이제부터 우리 나름의 규칙을 세워 살아가면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두 가지 측면에서 실종한 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는 떠난 주인의 심판날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날엔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것 남김없이 계산하게 될 것이고 그날 떠났던 이가 능력과 영광으로 돌아와 그동안 지상에 벌였던 모든 일을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중간지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실종한 것만 같은 수세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은 실종했는가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질문에 대해 이 비유가 내놓는 답은 심오하고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실종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실종하셨다기보다 위장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아닐 것 같은 모습으로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또 병들고 남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않은 탓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유튜브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서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은 당신이 두고 떠나가는 세상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자가 있을 걸 알았어요. 그는 그런 사람들 위해 일할 장기 혹은 단기 계획만 세웠고 장기 계획 속에 마침내 능력과 영광 속에 재림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도 들어있어요. 단기 계획은 일단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두는 겁니다. 결국 우주의 해방이 좌우될 사람들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승천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떠맡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했던 질문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답은 질문을 달리할 때 찾을 수가 있어요. 고통 있는 자리에 교회는 어디 있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은 당신 왕국의 열쇠를 어설픈 우리 손에 쥐어주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 킹덤의 이 말의 뜻을 두고 예수님과 군중들의 보이는 길은 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대부분 배척당했고 메시아란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국민적 이미지에 예수님 자신이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를 결코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한 이미지들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씨 뿌리러 나가는 농부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씨앗 전부가 곡식을 내지는 못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새나 들쥐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라지 틈새에 껴 자라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헬라어로 호스페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자, 농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본 비유에서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작게 시작하므로 사람들이 비웃고 물론 성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병든 자, 가난한 자, 가치자들에게 안식의 그늘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진귀한 보석들을 취급하는 상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상인은 일점의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생애 최대의 보람을 얻은 심정으로 거래해요.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은 결국 현명한 투자임을 밝혀집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리 가운데 있는 양, 밭에 뿌린 작은 씨앗, 가르반죽 속의 누룩,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한 이 왕국들의 비유들은 내부로부터 발원하는 비밀한 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국자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는 정반대로 작은 운동, 소수의 운동일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상한 일이지만 작은 운동의 범주 이상으로 확대되면 그 나라는 본질이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17장 20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지금 하나님은 대답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지상 나라들과의 이 법칙과는 다르게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람들 내부에 살고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교회가 지나치게 외형적 성격을 띠거나 정부나 너무 허물없는 관계에 맺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정치적 왕국을 만들고 바꾸는 것과 하나님의 초월적 왕국을 확장하는 일 중 어느 편이 우리에게 최우선의 목표인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과연 과거처럼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을 민족이라는 단위로 묶고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들을 이야기한 데는 사실 그와 같은 폐쇄적 민족적 개념을 고추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무엇보다도 민족이라는 단위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민족을 초월하는 한 나라를 통해 일하실 뿐 우리가 도전하고 힘을 모아할 부분은 한 나라를 기독교화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언제나 지는 전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과 아직, 말하자면 현재와 미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거나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종종 그 나라의 현재적 양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그 나라는 미래에 있다고 암시하기도 하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암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간에야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드러날 겁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고, 언제나 복음서에 비추어 그 미래의 원형을 세워나갈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바야흐로 세상에 침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해답과 그에 못지않은 질문을 산출해낸 예수님의 탐사는 이제 결말을 향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결코 예수님을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규격하려는, 그 상자 속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와도 현재의 다른 존재예요. 그 다름이란 삶의 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와 삶 그 자체의 자, 그 사이의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은 일련의 인상들을 제시함으로 예수님의 묵상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인상들이 예수님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생애의 단면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리새인보다 비천한 세를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완강하게 고수했습니다. 이 모범은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죄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인들의 친구도 아닌 우리는 그 모범 앞에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기독교와 그 외 다른 종교들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정의할 경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거침없이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재현이에요. 우리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아요. 우리 벌써 삼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떠날 수도 있고 또 사랑할 수도 또 무시할 수도 있는, 또 피부를 둘러싼 하나님을 예수님은 제시해요. 우리 앞에 제시된 이 보이는 형상, 규모가 작아진 이 실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명백히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고통이라든가 섭리와 자유의지 등의 그 어떤 해답 없는 문제들에 매달려 보면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이 더 혼란스러울 뿐,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바라볼 경우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가 실제로 어떻게 대했는가 관찰할 경우, 그리고 자유롭고 진지한 행동의 부름을 생각할 경우 명료성은 아주 회복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시고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위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 상처받기 쉬운 약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여줘요. 우리 중 누가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혼자 힘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밤새도록 찾는 여인이나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들 이야기, 그리고 감정의 최고조에 달한 예수님은 마침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한 탕자 이야기, 간단히 말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자신의 가족을 되찾으려는 열망으로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의 아들을 보냄으로써 화해라는 결정타를 날리셨고, 또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처럼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기쁨의 잔치로 끝내요. 여러분,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동안, 이 성육신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했어요. 지상에서 예수님은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한 말들 중에 하나는 그의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여기서 그들은 로마 병사들과 종교조사들이요, 또 어둠 속에 달아난 그의 제자들, 또 그를 부인했던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인간됨으로서만 진정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십자가로 인함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우리가 나음 받은 것은 그의 기적이 아니라 종의 상처를 통해서입니다. 패배 직전에까지 갔다가 그토록 어렵게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 극단적으로 연약해져 있던 순간에 힘을 발휘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패와 역경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아니에요. 치명상을 입은 치유자는 부활절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우린 모두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한 가지로 통일될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